아버지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세게 선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종은 입술이 부족한 자고 말의 혀에 권세가 적은 자며 믿음도 연약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흔들리는 자이니이다. 이 시간 아버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며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듯 아버지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 벌려 증거할 때 그 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드러내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지요? 사랑과 수고가 넘쳤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으며 주를 본받는 성도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며 많은 자들에게 소문난 성도들이었고 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동족의 고난을 받는 데 있어서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온전한 성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 사도는 지금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를 향해서 전도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가기 전에 아덴이라는 지역을 거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갈 수도 없고 가서 저들을 보면서 저들의 믿음의 방향성도 제시해주고 또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환난이나 연단이나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꿋꿋이 참을 수 있도록 권하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데살로니가 돌아온 다시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겠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를 보내서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저들을 권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보냄으로 저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저들의 믿음이 흔들렸는지 흔들리지 아니하는지 또한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위하여 권하도록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인데요. 일꾼의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번 주에는 보냄을 받은 일꾼, 하나님의 일꾼 중에 보냄을 받은 일꾼에 대해서 전하고요. 다음 주에는 기쁨이 되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는 바로 무엇이냐? 보냄을 받은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그 절부터 10절까지 이르러는 기쁨이 되는 일꾼에 대해서. 그런데 보냄을 받은 일꾼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세우는 일들을 한다.
그런데 또한 기쁨이 되는 일꾼들은 어떻게 되냐? 행하는 일들을 한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가장 은혜롭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우리가 따로 이야기한다면 보냄을 받은 일꾼들은 이렇게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기쁨이 되는 일꾼들은 무엇이냐면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행하고 또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연결지어가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 토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저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기쁨이 되는 일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 중에서 어떤 자라고요? 보냄을 받은 일꾼이다. 보냄을 받은 일꾼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는 일들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기서 참다 못하는 것은 이러므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모묘분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애정을 가지고 어미와 같이 아비와 같이 저들에게 정말 권했으며 저들을 위해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서 밤이면 열심히 일을 하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어미와 아비의 정말 사랑으로 저들에게 권하며 군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며 저들을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늘 저들과 함께 했었는데, 그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은 있으되 저들에게 갈 수 없는 그 마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서 그리움에 너희들을 그리워하고 너희들이 혹시 환난과 연단 가운데에 흔들리고 어딜 갈 바를 몰라도 갈팡질팡할까 넘어질까 쓰러질까 좌절할까 하여 내가 참다 못해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는 아덴에 머물기를 좋아하지만 결국은 2절 뭡니까?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분, 결국은 이러한 자 디모데, 어떤 자 보냄을 받은 일꾼, 세우는 일꾼을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토록 그들의 정말 고향에서 핍박을 받고 또한 저들의 동족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먹고 사는데 힘들고 환난과 고통은 더욱더 심해지고 심각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해야죠. 잘 돼야죠. 왜 이렇게 어렵냔 말입니다. 여러분, 답을 아십니까? 아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제가 또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그런데요 우리 전도사님으로 말씀을 드려도 바로 어떤 그 지금 오고 있는 환란이 1년 동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벌써 배우고 함께한 세월이 거의 20년인데 2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환란을 겪고 있는 걸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형통해야 된다, 늘 잘 돼야 된다, 이런 공식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환난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기에 그 고통과 환난을 가는 주의 종들은 고통 속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무엇해야 합니까? 위로를 줘야 합니다. 세워줘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기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먼저 그 환난과 고통도 만나봐야 되고 그 아픔도 알아봐야 되고 그 서러움도 알아봐야 되고 그 자존심도 상해봐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다 만나고 난 후에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어때요? 아이고 그거 제가 알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눈물이 글썽글썽 눈물을 흘려주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혈기를 냈습니다. 목사님 그러세요. 그래서 왜 혈기를 내셨어요? 왜 예배 전에 그러셨어요? 저희 집에 전기가 끊기고 수돗물이 끊겨서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화가 나가지고 제가 경비실에 가가지고 화를 냈습니다. 아 그거는 당연히 못 냈으니까는 끊는 게 당연하죠. 그걸 뭐 화를 내요. 하지만 화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어때요? 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생활을 그렇게 하며 아버지 앞에 뜻을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를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도 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가 고통이 지금 몇십 년에 이르기까지 끝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이러한 문제를 어떤 주름살이 가득한 여인이
슬픈 얼굴로 잠겨가지고 여인이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만 가득하단 말입니까? 나는 차라리 인간으로 창조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이 절규하는데요. 그 옆에 있던 한 여인이 기도하다 말고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당신과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랍니다. 지금도 조물주께서는 당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통 가운데에 아름다운 보석을 하나하나 쪼개고 정으로 부숴가고 계십니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누름의 압박과 그 수단을 통하여 가장 영롱하게 빛나며 각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으로 보석으로 빛날 수 있듯이 그 연단과 고통은 결국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기까지 훈련시키시며 다듬어 가지고는 가장 연단한 금과 같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기 위한 준비 시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1살짜리 아이가 겨우 이제 땅을 짚고 선마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선마 하는 동안에 넘어집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넘어질 때 아파요. 궁뎅이도 아파요. 엉덩이도 아픈 뿐만 아니라 무릎도 아파요. 다 깨지고 아파요. 온몸이 막 쑤셔요. 아마 어린아이들이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그 정도로 넘어지고 일어나면 아마 온몸이 엄청 아플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 아이들은 서서 걷고 우리 엄마 쫓아가겠다는 일념으로 그 아이는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쫓아가겠다는 그 일념으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짚고 일어나고 또 기어가다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발짝을 뛰다가 두 발짝을 뛰고 두 발짝을 뛰다가 세 발짝을 뛰고 세 발짝을 뛰다가 다섯 발짝을 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뛰기를 시작합니다. 어쩔 때는 엄마가 쫓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뛰어다니지요. 그러다 보면 이 발은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주를 위하여 평안의 복음의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손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들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죽어가는 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검을 들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많은 악한 영들에게 다투고 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일에게 감당하는 손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손으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띠를 띠게 되지요. 오직 아버지 말씀 없이는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불이 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에 빛과 등불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구원에 두고 오직 아버지 내 소망은 구원의 길을 이루는 길입니다. 예수 길 가는 데 있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되 내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온전히 그가 계신 곳까지 이를 때까지 많이 깨어지고 넘어질 텐데 그래도 저를 자빠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예수 바라보므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타게 하소서. 여러분, 고통을 주는 이유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변절되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이 연단을 통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의 산 제사물이 되어지는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다면 어떤 자를 쓰십니까? 어떤 자를 쓰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한 환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꾼은 도대체 어떤 자를 쓰느냐? 디모데 같은 자를 쓰신다 그랬어요. 디모데는 어떤 자였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했어요. 어떤 자라고요? 복음만 전하는 자예요. 누구만 전해요? 복음.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도 없어요. 자기의 영광도 없어요. 오직 그가 전하는 일, 오직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되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돈으로요? 명예로요? 지식으로요? 힘으로요? 능으로요?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요.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같이 우리 예정재단에서 쓰여질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딸아이에게도 말했습니다. 딸아, 기도해라. 세계의 지도를 마음에 품고 네 눈에 집어넣어라. 이제 우리는 선교의 뜰을 밟아갈 것이다. 모든 깃발이 세계에 꽂힐 때까지 우리 성전을 통해 일하실 테니 너는 먼저 바라봐라. 많은 지식을 습득하되 나라의 형편들과 내가 선교를 한다면 그 형편을 통해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봐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보아라. 꿈을 꿔라. 이제 이 혼탁한 세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우리 예정재단에서 꿈나무들이 너희들이 할 것이다. 바라보는 자에게만 주신다.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창념하여 끝까지 비전을 꿈꾸며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동역자를 얘기해요. 어떤 자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는 영어로 말하면 God's fellow worker예요. God's fellow worker인데, 자, 이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이 형편을 통하여 들어 쓰실 것들을 다 깨달아 알며 아버지의 눈으로 저들을 이끌어갈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를 동역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지도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말씀하시면 빌립보 2장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어려워 보고 내가 힘들어 보고 내가 지쳐 보고 내가 환난을 당해보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곤비해봐야 많은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저들의 사정을 같이 이해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위로하며 저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혹시 환난을 당하여서 공고를 당하여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디모데와 같이 준비되고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원만하신다면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되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되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외에 많은 지역들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수망을 주듯이 나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들으시고 그것을 실어버리시지 않는 분이심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사실은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게 빨리는 순간에도 이루어지고요. 일주일 내에도 이루어지고요. 늦게는요. 몇 년 후에도 이루어지고요. 더 늦게는요. 몇십 년 후에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이 선하다 하실 때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서 그냥 스치면서 생각한 건데 그것을 너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고 소름이 오싹할 정도로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내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다. 아버지 앞에 믿고 바라는 것들, 생각만 품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실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사 가장 좋은 때에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일꾼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디모데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며 아버지의 일꾼인데, 일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 자라 그랬죠. 자,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칭찬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요? 칭찬받는 자.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하나님의 종들, 정말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동역자가 되어진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많이 가르칠 때마다 아들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제가 왜 선생님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우리 엄마 있어요. 그래. 너무 새끼. 선생님이 아들이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를 낳게 하신 아들이야. 알겠어? 아들이 알았지? 그러면 처음에는 아닌데 그러다가도요. 나중엔 자연스럽게 아들 그러면 네 그래요. 바로 이렇게 동역자 되어지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형제 디모데, 형제와 같은 디모데.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예수님의 종. 종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러한 종 디모데. 하나님의 일꾼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사정을 알림으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너희의 사정을 아는 자다. 깨달아 아는 자다.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들이요.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도 요즘에 어떻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말 한마디만 해도 무엇 때문이구나. 감이 막 오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마음이 같이 된 일꾼이다 보니까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종이 이거 쌤통이다. 이 성도는 그러고도 남아.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표정을 보니까요 너무 지쳤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달파요. 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꾼은요. 그 사정을 알아가지고요. 떠벌리면서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요래 저래. 이것이 아니라 그 사정을 알아서 그 사정에 맞게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더듬어주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함께 형제된 디모데. 사도된 바울과 함께 형제다라는 건 말이 뭐예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이름은 주님을 딱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붙여진다 이렇게 정의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의 길을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피가 터지는 고통을 가지고도 안고 가는 자, 그런 자는 이미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사도지요. 사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보니 하나님 일꾼된 디모데, 일꾼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참 아들된 디모데, 아들 중에서도 참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 가짜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성도야. 이 성도는 진짜 내가 봐도 정금과 같아. 하나도 갖다 버릴 게 없어.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부를 정도면 우리 주님이 보기에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바울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어미의 아들이겠죠? 아들이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건 엄마한테는 흡족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친구에게 만약에 그 아들이 친구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 기쁨을 엄마가 누리는 기쁨만큼 그 아들의 기쁨하고 똑같이 좋게 비교가 될까요? 안 되지요. 엄마는 아들이 조금만 기쁘게 해도요. 확 흠신치해요. 그런데 남은 어때요? 요거는 참 잘하네. 그런데 요거는 좀 모자라. 이게 좀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차이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진짜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너는 내 아들이나 진비 없을 만큼 내 마음이 흡족하고 즐겁고 기쁘고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아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자예요. 이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된 자. 지금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렇게 완전해야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아버지의 말씀의 다른 편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여러분, 때로는 양심에 거리끼기도 하지요. 때로는 야곱과 같이 도둑놈 심보도 같고요. 때로는 불신앙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곁길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꼭 부여잡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까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므로 희망과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냄을 받은 일꾼 첫째 디모데는 어떠냐? 보냄 목적이 있어요. 보냄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굳건하게, 그 다음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복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여러분, 복음이 항상 앞에 있어야 돼요. 그냥 할 수 있어, 잘 돼,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으로,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주님과 함께 걸읍시다.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정말 복음으로 믿음 생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밀고 계세요. 끌어주시고 계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인데요. 보냄을 받은 자의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다? 복음을 통해 굳건히 세우며 또한 복음으로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위로자로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 복음 전하는 것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것들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부족한 거를 느끼거든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디모데와 같이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 되는 데인데 이 일꾼은 어떤 자냐? 임무를 받은 자예요. 어떤 자라고요? 임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목적? 굳건히 세우는 목적. 그리고 그 굳건히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데, 그다음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데 세운다 그랬어요. 두 가지 뭐 때문에 세우셨다고요? 굳건히 세우고, 두 번째 위로하도록 세우셨다. 그런데 이 임무를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데, 여러분 서울 여의도에 일원이라는 역이 있대요. 그런데 그곳에 항상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의 성함이 임무자. 그분의 이름이 임무자예요. 임무자. 그래서 그 임무자 권사님이 아담한 체구에 한 60대 중반쯤 되어 있대요. 그런데 월요일 날 아침이면 꼭 전도를 나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풍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마다 전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젊었을 땐 꽤 한 인물 하셨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너무 단아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셨고요. 그리고 이 얼굴에 보면요, 예수님처럼 아주 곱고 인자한 얼굴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니까 예수 전하는 분을 볼 때에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만큼은 딱 출근할 때 일부러 임무자 권사님을 볼 수 있게 그 자리를 딱 가서 그 시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딱 거기서 계시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시는 말이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신대요. 그러면 그냥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승리한 것처럼 혹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임무자 권사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청년들 중에 아가씨들이나 청년들은 어때요? 전도지를 주면? 지금 우리도 떡볶이 전도할 때 전도지 주면? 이래요. 티슈를 줘도? 이래요. 떡볶이 드시라도? 이래요. 어떤 분은 우리가 있는 자리를 피해서 이렇게 돌아도 가요. 그런데 이렇게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냐?
이 권사님은 임무자 권사님은 임무를 다해요. 항상 웃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매몰차게 탁 거절하고 갔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싹 웃으면서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얼굴에 평안이 우러져 나오는지 그걸 보는 자가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임무를 받은 그 임무자 권사님처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일꾼 된 자는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전하는 일에 있어든지 무엇을 하든지 덕을 끼치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도 부드럽게 다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의 언어로 권하고 다듬어주고 또한 다독여주면서 그렇게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움받은 일꾼, 이 일꾼 중에서 어떤 일꾼, 보냄을 받은 일꾼인 디모데를 통하여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에게 환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오는구나. 예수님 믿지 말아야지. 그렇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환난이 없습니까?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간에 한번 사는 얘기 해보세요. 한 60, 70대, 80대 되신 분들 노인정에 가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휴, 나 살아온 얘기를 하면 소설책 한 10권은 나올 거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이런 분들이 다일걸요. 아이고, 말도 마. 나도 그래. 자식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알아. 남편이 얼마나 남봉이었는지 알아. 하여튼 나오면은 축축축축 나. 내가 애를 낳는데 그만 죽다가 살아났고 이래가지고요. 끝이 없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환난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꼭 붙들어 주시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있는 일이고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사람, 일꾼을 보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살랑살랑 움직이잖아요. 막 반가우면 반가울수록 막 더 살랑살랑 그러면서 막 하고 침도 흘리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렇게 흔들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도 수십 번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난 죽을 것 같아. 아이고, 내가 되겠나. 아이고,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좌절. 아이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만날지도 몰라. 아이고, 우리 집이 망할지 뭘지도 몰라. 아이고, 내가 미래가 없을지도 몰라. 막 이래가지고요.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자. 이런 흔들리는 자를 붙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어쩔 때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상담이 자기 얘기를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인데도 계속 푸념을 해요. 그 얘기 보면은 막 내용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계속 나 힘들다는 얘기를 이제 반복하시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바로 그거예요. 개가 꼬리를 흔들듯이 바람에 흔들리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해줘야죠. 사실은요, 이럴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아세요? 걱정 마세요. 해결돼요. 지금까지 뭐 한다고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요. 제가 열심히 위해서 기도할게요.
응답받으면 저한테 한턱 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냥 일꾼이 주책 없이 어머머머머 망하게 생겼네. 어머머머머머 큰일 났네. 어머머머머 그러게 말이야.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장독이 팍 부셔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넘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어때야 돼요? 그의 마음을 안돈시켜야 되죠. 그 안돈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지요. 많이 아팠겠어요. 많이 슬펐겠어요. 많이 힘들겠어요. 어쩌죠?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때로는 눈물도 같이 흘려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은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디모데와 같이 여김을 받으며 세상 앞에나 성도들 앞에 이런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오히려 견뎌내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욱더 귀하여서 아버지 앞에 이를 때에 가장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고 영광스럽게 구원해 주신다는 그 소망 하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내 가족이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이 흔들릴 수도 있고 민족과 열방이 흔들릴 수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흔들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스위스 알프스 산에는요 오두막집이 하나 있대요. 그 오두막집에는 어머니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들을 이 스위스 알프스 산에서 잃게 되는데요. 그 산악하던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그곳에 오두막을 하나 지어요. 그래가지고 늘 그곳에 불을 밝혀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잃은 사람이 그 불만 쫓아오면은 그 길 잃은 알프스 산에서 따뜻한 집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항상 열어놓고 불을 피워놓는다는 거죠. 도둑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험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깽판 치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요. 이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불을 지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는 종치는 집, 불을 피우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불꽃이 꺼지지 않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제 가운데 헤매서 이리저리 헤매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험산증명이라고 하며 한숨 짓고 가도 끝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그 문영혼들을 언제든지 들어오시오. 언제든지 이곳으로 오시오. 언제든지 이 빛 가운데 오면 삽니다. 그 구원의 손을 정말 펼쳐줄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불안하고 초조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말 한마디만 섞어도 안식을 얻으며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예수의 빛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직분을 맡긴 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언의 말씀 너희가 아느니라. 그 다음에 5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래 일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데 이미 내가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이 얘기는 뭐냐?
너희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언의 말씀을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경험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평신도들 이렇게 교육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냐면, 예를 들어서 극동방송에서 언제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분한테는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을 딱 처음 만났는데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막 엉엉 울고 왔는데 그 다음에 그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똑같이 주는데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꼽아서 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서 집어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함없으며 우리에게 장차 있어야 될 일까지도 예비하시고 예언하시며 그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으시며 능력 있는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때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자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다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바울도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해놨었지. 환난을 당한다고 말해놨었지. 그 말을 기억해봐라. 근데 그대로 되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4절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언제 이 말씀을 했었느냐? 말씀에도 기록해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나 권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기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예언하여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대로 나타내어질 때, 그리고 성도들이 그 선포되어진 대로 변화되고 그 말씀의 힘을 따라서 살아가며 저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때 가장 기쁘거든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전하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데 그 중에서도 그 복음은 과거의 복음이 아니라 현재 또 앞으로 미래를 향한 복음이라고 믿고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또한 가장 복되게 듣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숨겨있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고 환난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아버지의 예정, 이것을 절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예언해 보면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도 아브라함 때 예언하셨고 저들에게 가나안을 차지할 것도 그 전에 예비하셨고 저들을 통하여 그것을 차지하며 모래알과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도 그때 이미 예언하셨고 메시아의 나심을 통하여 한 사람으로 죄로 인하여 모두 죽을 것 같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리라.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았지요. 그 놋뱀이 바로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의 예언은 미리 예언되어 있으며 그 예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셨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누구도 불신할 수 없도록 만들어지고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환난과 연단과 핍박은 나를 나대게 하여 가장 영광스럽게 높이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를 세우십니다. 아멘.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현재의 어떠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힘들수록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을 또 찾고 찾으면 되죠. 주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는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하게 할까봐?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 종도를 보내주는 목적 중에 하나가요, 말씀을 통하여 기쁘게 받아요. 그런데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겠죠. 좌절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엇하기 위해? 시험을 이기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능으로 시험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가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디모데를 보내준다는데 디모데가 무슨 기술이 있었나? 디모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주 착한 사람이어서? 저 사람이 말에 기술이 있어서? 하나님의 종 되어서? 아버지의 일꾼 되어서? 아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승리의 비결,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통하여 무엇을 경고하실 줄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시험을 만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러지 않아도 환난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시험을 더 만나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를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시험이라는 게 어쩔 때 오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만 하면은 시험이 안 오겠네요? 그럴까요? 그게 또 문제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이제 옛날에 전기불도 없고 아주 귀하던 시계고 시계도 거의 귀하던 시대였어요. 그럴 때 마음을 잡고 이제 집사님이 된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여성도님이.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면 산다고 그랬는데 기도해야 되겠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요, 이제 큰맘 먹고 장에 가가지고 닭 한 마리를 샀어요. 닭을 사가지고 이제 딱 와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 아침에 우나 보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울어요. 꼭이요 그래요. 저 소리를 들으면 나가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동창이 훤히 밟았는데 그 다음날은 안 우는 거예요, 또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부해가 났어요. 아니, 이 닭장사 이거 나쁜 우라질 닭장사 같은 이라고 제대로 된 닭을 줘야지. 그리고서는 가서 따져야지. 그리고 이제 이 아줌마가 갔어요. 비싼 돈 주고 샀더니만.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안 울어요. 이 닭 진짜 안 울대 얘. 왜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의 말을 다 들은 닭장사가 몇 가지를 물어봐요. 닭장은 지어줬습니까? 예. 닭에게 모이는 배불리 줬습니까? 예. 그럼 닭장에 수탉도 한 마리 넣어줬나요? 그럼 예. 전부 다 넣어줬어요. 예.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닭장 주인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여보시오, 닭이 집 있겠다, 배부르겠다, 남편까지 있는데 뭐가 답답해요? 그러니까 안 울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사실은 우리에게 환난이나 이 곤고가 어려운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배불렀고 등 따숩고 모든 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 부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말 적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낭망할 것 같은, 정말 언제 이렇게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턱 붙들고 나오죠. 요즘에 현대인들이 왜 자꾸 신앙을 잃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쓰고 잠잘 자고 누리는 게 많다 보니까 교회보다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앞에 나오지 않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가득 찰 때, 넉넉할 때 어때요? 시험이 와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도요. 40일 금식할 때, 40일 금식하실 때 성령이 충만해서 영빨이 완전히 하늘을 나를 때, 그때 누가 나타나요?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시험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인들이요, 무엇 하나 책 잡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섰다는 자가 넘어질까 주의하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들이 쓰러질까 암만 해도 걱정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봤을 때, 주님이 봤을 때도 자고하다가 저들이 넘어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배부른 조건, 다 채워져 있는 조건들을 조금 불편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정말 강하게 주님을 부여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넘나드는 그러한 역사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시험들이 내게도 오기도 합니다. 다 채워져 있으면 나에게 공격하는 게 없을 것 같지만 다 채워졌기 때문에 공격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일꾼을 보내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죠. 말씀에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앞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은밀한 구제를 하고 은밀한 기도를 하고 금식할 때는 외식하지 말아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큰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지금 앞에 나열했던 것들이 다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보이려고 하는 거,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 내 자존심,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다 튀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 이것들,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한다 하여서 그 한다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금식해, 그래가지고 아주 거룩한 체하고 땅에 쌓아두는 것 같은 거 막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쌓는 것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짓거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혹여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바로 그 전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자? 기도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야 내가 힘드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이것도 있지만 나의 힘듦을 보면서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단다. 같이 기도하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어때요? 마음은 꿀뚝이에요. 그런데 행하기는 싫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쁘게 받았지만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말씀하고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에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위에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구할 것이 있다. 앞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오라.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형제와 형제가 상합하고 하나 되어지며 다시 한번 연합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두렵지요. 가족들끼리도 때로는 이렇게 적을 두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웃들끼리도 적을 두기도 하고 가까웠던 친구들과도 하나쯤에 원수가 되는 이 마당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안 찔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그 수많은 미움들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미워하는 마음도 접으래요. 그리고 용서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보다 더 좋은 것,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그 알을 달라 하면 알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너희에 있어야 될 것을 하셔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까지 더해 주시고 그 모든 것까지 더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하시다면 그의 앞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관계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니까 갈멜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또 기도하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며, 이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10중 8구 시험 와요. 아닌 것 같죠? 시험 드는 사람들은 100%예요. 믿음이 떨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질 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믿음 위에 서서 굳건한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않고 든든하게 주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하시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서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요, 아버지 앞에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앞절에 보면 무법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악습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나날이 발견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밤무대를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밤거리를 누비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하며, 세상 사람들이 장가가고 장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무엇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곳에 들어가면은요, 10중 8구 요나 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아버지 앞에 정말 간구하되 주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많이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 중에 오늘 본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그 물욕을 이겨야 돼요. 여기 보면 뭐 이생의 자랑, 뭐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다 물질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먹고, 또한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보암직한 것들. 이 물질로 인해서 오는데, 이 물욕을 이기는 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정직한 대표가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링컨 대통령은 어땠냐면 공직 생활에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자기를 회고할 때, 돌이켜볼 때 그 링컨 대통령이 내게 물질적 유혹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유혹을 물리칠 비법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어머니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이었다. 어찌 보면 재임 시절에 이 링컨은요, 무식하다, 독선적이다, 막 오히려 뜻을 굽히지 않아서 너무 고지식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비난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대통령이 됐습니까?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빗대다, 훌륭하다 소리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훌륭하다 들을 것이며 그뿐만이 아니라 또 후일에 아버지께서 온전히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의 그 말씀을 따르는 자와 같이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해요.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요,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총을 빵 쏘잖아요. 그러면 짐승한테 맞아요. 근데 짐승이 한 방이 딱 맞아서 팍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막 옆에 쫓아가는 사냥을 갖다가 빵 쐈어요. 그런데 살짝 스치고 이 하면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사냥꾼이 뭘 먼저 잡을까요? 죽은 거 아니면은 살짝 스치고 지나간 거? 스치고 지나간 거. 왜요? 도망가니까. 사탄이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자를 어떤 자를 찾냐면은요, 완전히 죽어 뻗어져 가지고요, 아유 나 죽었어, 난 믿음도 없어, 나 아무것도 못해, 싫어, 이렇게 하고 나 이제 신앙생활도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이고 아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어쩌라고 이러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살짝 빗 맞은 사람, 믿음이 있다 하는데 빗 맞아간 사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틈을 주지 맙시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어떠한 의심도, 어떠한 불신앙의 틈도 주지 않아서 어떠한 시험이나 연단이나 이 사단이가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고 할 때에 그것에 자빠지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 자,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일꾼, 이 일꾼들은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며 예언의 말씀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사정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온전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